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긴 인사인데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1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는 카타리나 폰보라입니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아내, 가정주부를 넘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카타리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루터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여자 루터, 여자 종교개혁자 이런 뜻입니다. 루터보다 16살이나 어렸던 이 카타리나는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루터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조언하고 격려했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꼼짝 못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때에 카타리나가 옆방에서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며 옵니다. 힘이 빠져서 누워있던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상복을 입고 방 구석에서 울고 있는 이 카타리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요? 이때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통곡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루터가 벼락 맞을 소리를 한다며 다시 그녀를 야단쳤습니다. 이에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다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잘해봐라 그리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첫 번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왕국에서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아스 왕 때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이고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셨느냐?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도구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여러 나라와 왕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 맹지를 밭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기경하신다는 것입니다. 맹지 밭으로 여러분 다 개간해 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나무부터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큰 돌부터 걷어냅니다. 맹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 때 뽑을 거 다 뽑고 부술 거 다 부수고 그리고 버릴 거 다 버린 다음에 밭 모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시고 민족을 개혁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예레미야를 환영할까요? 잘 오셨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개혁하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난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여러 개를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솥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펄펄펄 물이 끓어오르는 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솥이 점점 기울어져서 그 펄펄 끓어오르는 물이 남유다 왕국에 부어지는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큰 재앙이 임할 것이란 환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손가락질 할 거고 공격할 거고 그리고 아주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내가 이걸 전하면 유다 왕국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7절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타트예요. 부서지다, 실망하다, 낙담하다, 겁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공격당할까 봐 겁먹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까 봐 낙심하고 겁먹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철저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남을 나라 그렇게 지켜내서 자라나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모든 위협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이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 실패를 통해 집사님은 돈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체험했습니다. 반대로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자 사업하는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는 남편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식들은 아버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보, 다시 하면 돼. 아빠, 힘내세요. 예수 믿는 목사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 집사님 곁에 남아서 집사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돈 좀 잘 벌 때 돈 없는 성도들 얼마나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큰 깔보고 무시하던 그분들이 이 집사님을 위로하고 힘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실패를 통해 집사님은 큰 유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적은 돈을 잃고 너무나 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온 나라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조금도 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도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1장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쇠기둥같이 든든하게, 노성벽같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강하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쇠기둥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고 노성벽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쇠기둥 앞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걷어차 보세요. 자기 발만 아프지. 끄떡없습니다. 노성벽, 구리로 만든 벽이에요. 성벽이에요. 거기에 침을 뱉어보세요. 욕을 해보세요.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자기 손가락만 아픕니다. 발로 걷어차든 뭘 하든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할 때 그 견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밉자르예요. 뜻은 아주 튼튼한 옹벽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닷집을 만들다는 뜻도 있어요. 닷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극 보시면 임금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는 지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집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닷집이에요. 지붕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닷집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주신다는 건 에워싸 주시기도 하고 위도 지붕이 이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지켜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다 흔들리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쇠기둥 같은 믿음, 노성벽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만들어 주시죠? 오늘 말씀 18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욤이에요. 욤. 뜻은 오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하루하루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위협과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견고한 성읍 안에 두셔서 흔들리지 않는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겁먹지 않게 되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나라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말씀 전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벌떼같이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참이에요. 뜻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혼자 있는 줄 알고 만만히 보고 저 그냥 확 삼켜버려야지.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때리고 부수려고 하는데 안 부서집니다. 왜 안 부서질까요? 예레미야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왕과 신하들이 돈을 써서 군대를 동원해서 하인들을 동원해서 무기를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깨서서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이기질 못합니다. 왜 이기질 못하죠? 하나님이 안과 밖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노성벽 같은 믿음으로 쇠기둥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외부에는 하나님이 사물로 비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왕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했을까요? 백성들이 이 나라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그럼 아멘 했을까요? 아니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처의 대부분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예요. 우리를 대부분은 한 번의 거절을 당해도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전략가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사로 갑니다.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갔을 때 이런 창략을 내놓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치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 밤에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 그를 죽일 수 있으니 제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전쟁이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또 다른 책사인 후세에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후세는 겉으로만 압살롬의 책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속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쉽게 죽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두 개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아히도벨의 조언은 거절하고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나의 조언을, 나의 책략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자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책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단 한 번의 거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절이 주는 아픔, 단 한 번의 거절이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수백 번 거절당합니다. 온 나라가 거절합니다. 온 백성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믿음을 쇠기둥처럼 노선벽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7번 목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6번까지 목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번 목욕했는데 안 돼요. 6번 거절당한 거예요. 에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7번째 목욕을 합니다. 그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거절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줘.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개취급합니다. 2번이나 거절당하고 2번이나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말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또 부탁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거절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이제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휴, 해도 안 되네.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거절을 극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언제나 거절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그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실패의 경험을, 거절의 경험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나는 전도에 자질이 없나 봐. 그리고는 거절의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다른 곳으로 끌고 오지 말고 그 성에서 거절당했다면, 그 집에서 거절당했다면 거절의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자인 바울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뭐 한 겁니까? 거절을 극복한 겁니다. 전도에 대하여 거절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거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할 때는 항상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그 거절의 경험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떨어버리지 못하면 내내 전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도 못하는 인생으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중에 먼지를 떨어버리지 못하고 나는 그때 전했는데 창피를 너무 심하게 당했어. 너무 가혹하게 거절을 당했어. 나는 전도 못해?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세요. 아니 제자들도 떨어버리고 바울도 떨어버리는데 왜 여러분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면 거절의 경험을 당할 때 그래 이번에는 거절당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거절당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거절당한다고 포기할 줄 알았지? 난 절대 포기 안 해. 이게 쇠기둥과 노성벽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요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
여러 미혹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쇠기둥으로, 노선벽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쇠기둥이 좀 때린다고, 침 좀 뱉는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아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네. 그리고 쇠기둥이 자리를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선벽이 발로 좀 찬다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다고 노선벽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동과 세상의 모든 미혹과 세상의 모든 속임수에 대하여 쇠기둥과 노선벽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세계 복음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감리교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만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으로 존 웨슬리가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감리교인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를 바라보면 한심하기 그지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노선벽과 같은 자로, 쇠기둥과 같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쇠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노선벽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존 웨슬리가 100명을 요구했기에 저도 100명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노선벽 같은 믿음의 사람 100명, 우리 교회 쇠기둥 같은 사람 100명만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350장 우리 함께 1절만 2번 찬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쇠기둥 같은 믿음, 노선벽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도록 뜨겁게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